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상에 관련된 얘기 있잖아요. 우상을 붙들며 마음이 메마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간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115편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나왔고요. 우상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이 시편 115편이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그냥 그래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5편에는 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이런 신전도 있고 이런데 너네 봤더니 우리가 다 부셨고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신상도 있는데 너네는 아무것도 없대? 니네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좀 보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회유를 하는 거죠. 바벨론화 해버리는 보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응답이 115편입니다. 그래서 115편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이 115편의 전통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신앙의 답변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115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하는 그 교리 공부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삶의 하나의 그거죠. 예전에 저 신학교 있을 때 앞날이 안 보였어요.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사장의 아들이면 살고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은 장금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상업장학금이에요. 교육전도사로 들어가면 파트로 들어가면 인텐시브 과정 들어가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시니까 어떤 오프라인을 해보면 번번이 안 돼요. 누가 되나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2대, 3대째 목사 아들들만 그러니까 또 잘 살아요. 근데 그 양반들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제 친구 한 명이 이 친구도 목사 아들이에요.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나는 회의가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너는 그래도 제사장 아들이잖아. 정보가 없어. 근데 저희 뒤에서 어떤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저 툭 치면서 너는 하나님 댁이잖아. 자네가 되게 그때였는데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간간히 말씀드리는데요. 제사장 아들 중에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정말 근근히 어쩔 때는 사용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아파트인데 일주일에 이틀만 하면 되는데 저녁보다 더 열심히 나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있죠.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모르니까 우리는 3절에 하늘에 계셔서 이게 우리는 자꾸 주목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장에서는요 이게 시잖아요. 시는 또 중심되는 핵심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핵심 단어냐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뜻하시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문법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뜻하신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뜻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여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뜻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이 그냥 피상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늘은 최고의 범위를 가지는 곳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뜻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뜻하신다는 말 히브리어의 하펜츠는
우리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통치의 질서고 통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천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표, 그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룰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그 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5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뜻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115편은 의외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뜻보다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라고 하죠. 우상이라는 말은 악착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자의 힘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5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다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게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왜 이 얘기 할까요?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런 신을 믿는 너네는 왜 이렇게 됐어? 네 목걸이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구약성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예언자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겼다. 우상, 우리는 바알바세라를 섬겼고 뭐 쪼쪼쪼쪼 나오잖아요. 몰래를 섬겼고 밀봉을 섬겼고.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15편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모스부터 반복되어 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4일 연속 그 얘기 드렸거든요.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믿었고 성적도 있었다. 야훼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가끔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선해보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5편이 고발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115편은 답변하며,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뜻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목회하면서 느껴보는 게요, 열심히 기도해서 깨달음이 있고 부름이 있고 뜻하신 걸 깨달아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얼마 안 돼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 얘가 있죠.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너무 힘들어요.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는 그거죠. 적응이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으면요, 저희도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모임에 회의에 가면 자꾸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손 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만 그러지 않을 다른 가정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올해 초에는 한번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좀 발음 좀 넣지 마시라고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야 합니다. 일할 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막 입만 열면 너무 고통을 당해서 입 안 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 속에서 불이 나고 못 견디겠다. 이 안타까움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 말씀을 쏟아놓았을 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상은 어떤가요?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쏟아놓고 이 말씀대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놀라운 건 우리로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 먹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말 안 하는 게 지혜인 것처럼. 그래서 요새 한국 교단이 정치가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될 적이 없잖아요. 그 허전한 자리를 뭐가 메웁니까? 경험과 계산, 불안과 두려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5편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의지한다라는 말이 바탕입니다. 근데 바탕이라는 말은요, 한국어로 이게 다 번역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겁니다. 이것도 좀 징숭생숭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군사영화거든요. 주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력이라고 합니다. 주력 부대라는 거죠. 전쟁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내 주력을 아껴가지고 적시적소에 잘 쓰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안 되면 좀 어때요? 아브라함이요. 약속받고 나갔잖아요. 죽을 때까지 받은다는 막벨라가 필요 없는 동물이었어요. 엄청나게 땅값 줬는데 자기 몸이 농사한 짓거든요. 속았어요. 완전히 무슨 토지 사기단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땅 때문에 다 이스라엘 땅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면 좀 어때요? 못하면 어때요? 놀라운 건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패이고 우리에게는 아픔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지평이 있어야죠. 지금 내가 박수 받지 못해도요, 돌아서서 쉬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요. 갈릴레오가 그랬잖아요. 지구가 돈다. 파문당하잖아요. 자기 딸 수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복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방에 갇혀 살아요. 근데 그 양반이 독해요. 갇혀 사는데 종교계에서 말하지 못해도, 왜냐면 자기 딸이 인질로 잡혔으니까 책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문명을 만들잖아요. 아마 시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할 줄 알아? 나 이건 책을 쓰지. 이게 진실의 오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바로 정말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하고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을 의지하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어떤 분 좀 사정 안 된 분, 병원 감당이 안 돼요. 돌봐줄 사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책임 못 지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요, 진짜 우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가보고 두들겨보고 움직여보고
닦아보고 말해보고 생각해보고 땀 흘려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2제자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이 양반들이 아직은 죄송합니다. 들떨어졌습니다. 들떨어진 말이 열매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모자라요.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실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미 부릅니다. 봤더니 좋은 집안 출신 하나도 없고 제사장 아들 한 명도 없어요. 가나안 갈릴리 사람의 오후에 세리에 심지어는 예수님 배신한 사람까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가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는요, 스튜던트가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마데테스의 참된 의미는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살아 배우 닮아가는 사람이 마데테스입니다. 이 사람들의 뜻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엑소시아입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표현이 덜 떨어지는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시켰을 때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입을 말해라. 근데 그들이 그 입을 열었을 때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들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놀래가지고 쫓아서 예수님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데테스. 그들은 입을 열었고 갖고 움직였고요. 만졌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입 열어야 합니다. 할 일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묵히면 썩습니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 기도했는데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무서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에요. 촛대가 우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옮겨가십니다. 누군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옮겨갑니다. 제사장 엘리가 눈 멀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니까요. 그것이 어린 사무엘이 하잖아요. 12살이 채 안 된 어린아이가 입망이 열나가는 듯이 줄줄줄줄 나와요.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자리, 이 꼬맹이가 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집회와 특별한 경험 아닙니다.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일 하던 대로 자기 속에 썩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역성은 여기서입니다. 입 열고 할 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넘어가야 될 것을 포기하시고요.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과 성공에 마음 뺏기기보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하루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조용히 흐름을 믿어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온유함이 조금씩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생명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흔들릴 때도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맡겨진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맑은 믿음, 뜨거운 열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통해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다시 희망을 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생명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